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면 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베랴호스는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아주 설레는 곳이지요.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어제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뒤로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어떻게 보면 패배감의 서러움의 패배감이라는 서러움이 사무친 곳이기도 합니다. 디베랴호스,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셨는데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고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의 매개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 숨기고 싶은 그 디베랴로 찾아오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시몬을 부르신 것은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재출발의 선언입니다.
내가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그 질문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기 위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곳을 찔러서 더 상처를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격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과거를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좌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자, 나 이제 부활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봤지. 내 길을 따라와야 돼? 이 길이 아주 좋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고난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3년 전 같은 곳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입니다. 고통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 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의 결론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에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될까?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다가도 옆 사람이 궁금합니다. 잘 걷고 있는데 주변이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같은 길을 가는 저분은 저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난만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나만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고난만 더 오고 힘든 것만 내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은 보고 있는데 걸어가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방향을 돌아서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저희 동기들은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 되고 청빙 받아가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나 모습에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 오롯이 내 앞에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천천히 와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디베랴호스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또한 그가 인생의 실패자처럼 낙심하며 돌아간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디베랴호스는 어디이십니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간 삶의 현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숨어버린 그곳, 다시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실패의 기억이 머무른 그곳.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도망 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걸어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응답하면서 반응하시면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과거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잘못됨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려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따라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오니 묵묵히 따라가며 견디며, 또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